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은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불신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오직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분이셨으며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로 심어주신 것처럼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 정체성을 심어주시며 그들을 새롭게 재창조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훗날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페르시아에게 넘기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영원히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사실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목적은 다른 이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려면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는 증언을 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자 종으로 세워져야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과 이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신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에 너희를 구원할 분은 오직 나밖에 없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는 증인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하나님의 증인이라면 이들의 사명,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인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는 분이시며 그들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만큼 불효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자신을 지은 창조주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만큼 창조주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증인이 바른 증언을 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무용한 증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지은 창조주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사명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은 열방에 주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은 후에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영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일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주를 더 알기에 힘쓰고 주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하옵소서. 증인으로서 주를 더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배우고 전하는 청년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